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을 참회시 또는 회개시라고 합니다. 시편 32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아마도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 큰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물체에 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거운 물체에 깔리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지고 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죠. 그러다 결국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큰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이유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고통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자 곧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리셨던 그 징벌을 거두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런 말을 지금까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겠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이 악인은요 문맥상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슬픔이 있죠. 반대로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 사랑, 자비 이런 뜻입니다. 친절과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숨기면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뭐가 있습니까? 헤세드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헤세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점점 멀어지죠. 내가 이제 다시는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여러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 제가 하나님의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지은 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기록된 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무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기록된 그 책에 우리의 죄는 다 지워지고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32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거운 물체에 깔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둘째, 죄를 숨기는 자는 형벌을 받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바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셋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넷째,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슬픔이 있지만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숨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슬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죄를 자백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죄를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다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다 자백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하나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지워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별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는 이 세상 마지막 날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희들의 죄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이유인 것이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죄를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안에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